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무엇이다? 아마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눈물이다. 또 인생은 기쁨의 여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인생을 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이, 가장 흔한 표현이 바로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생은 길이다. 우리 인생을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또 어떤 가수는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쓴 천상병이라는 시인은 인생을 소풍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인생길,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명절이나 아니면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저희가 살던 곳에서 할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그렇게 본가로 가끔 이제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좀 빨리 가는 길이,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이 산길이에요. 그래서 산을 넘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산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 말티라는 제입니다. 말티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말티라는 이런 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는 좀 험하고 높은 그런 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2학년 이때쯤인데, 그 험한 또 좁은 그 산길을 넘어가는데 저한테 좋은 추억이 많이 있어요. 참 즐겁고 재미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기억을 한번 더듬으면서 그 산길을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혼자 그 산길을 넘어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서움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순간순간 무서움도 느껴져요. 아주 어릴 때, 그때 그곳을 넘었을 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고 또 힘겨움도, 힘드는 것도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몸도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졌는데 그 길이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함께 갔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가고, 또 좀 힘든 그런 길이 있으면 손을 잡아 끌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업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힘든 게 없었어요. 근데 저 혼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힘도 들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런 동반자가 없을 때는 참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시온의 대로, 이 길은 우리가 대개 생각할 때 아주 평탄하고 멋진 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시온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온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저기 북쪽 갈릴리에서 아니면 남쪽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 그 길을 시온의 길이다. 다르게는 시온의 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저기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길에는 많은 산지가 있어요. 산들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산지가 있고 또 그 중간쯤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산이라 그러면 나무도 있고 뭐 그런 게 산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 땅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날씨는 얼마나 또 뜨겁습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온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아주 뜨거운 유다 강야가 있고 유다 산지가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그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을 시온의 길이다, 시온의 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온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고 거친 길인데, 얼마나 고단한 길인데 그 길이 복이 있단 말입니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앞에 누구에게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고단한 길일지라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게 되면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쫙 펼쳐지는 그러한 평탄한 대로를 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라 그랬죠.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는 무엇을 향해 올라갑니까?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적게는 1년, 2년, 많게는 70년, 80년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그렇게 순적하고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순적하고 평탄한 그러한 길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예,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참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순간순간 눈물 골짜기가 있었어요. 힘겨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 아무런 걸림돌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그냥
순적하게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정상덕 성도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기쁨의 길이다, 복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걸림돌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길,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이 눈물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 그 눈물 골짜기 성경책에 보면 갈호하고 1번이 되어 있죠. 그 1번을 찾아서 밑에 그 주석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하주에 무슨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카 골짜기. 바카. 이 바카라는 말이 이 눈물과 고난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 땅에 이 바카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혹시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흰놈의 골짜기 근처에 지나다 보면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예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구약시대에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고 거기에 또 더러운 그런 부정한 사체들을 많이 태웠어요. 시체들을 태우기도 하고 짐승 죽은 사체들을 태우기도 하고 또 온갖 쓰레기가 있는 그런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보다 더 거친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게헨나라고 불러요.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험한 골짜기인데 그보다 더 험한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여정, 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런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 바카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무엇을 찾게 되는가? 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샘을 발견하게 돼요. 이 샘은 그 고단함과 힘겨움과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주는, 해갈해주는 오아시스, 영적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여러분, 이 이른 비가 무슨 비입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죠? 이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월경에 이제 유대인들은 곡식을 파종하게 되는데 이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땅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비가 안 와요. 그래서 5월, 6월 그 땡볕 가운데 저렇게 가물고 저렇게 비가 안 오면 곡식을 뿌릴 수 있겠는가? 씨앗을 뿌릴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이른비가 내려요. 그 이른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무엇을 갖게 되는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러한 소망과 삶의 용기, 이게 바로 이른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때로는 그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이른비의 은혜, 이른비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 이 박하 골짜기가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 무슨 골짜기로 바뀌는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브라가 골짜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구약의 역대하 말씀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브라가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 이 오늘 20장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여러분, 이 여호사밧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선한 왕이죠.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어려움인가?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우리로 친다면 한 중국쯤 되는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이 백성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의 국력으로는 이들과 도무지 맞설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이러한 때 이 왕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겠어요? 이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며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고,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적들을 대적하는 그 방법은 전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떤 방법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방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원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이 전쟁터 최선봉에 서게 했습니다. 제일 앞에. 그리고 적군을 향해 나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냥 그러다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전쟁이고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방법이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맞서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무엇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복병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복병. 숨어있는 병사들을 예비하셨어요. 영적인 군대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 연합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참극을 벌이게 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병을 세우시고 그 복병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찬송이 떠나면 안 됩니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정말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찬송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이어지는가? 25절, 26절 역대하 20장 25,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이제 브라가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승리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골짜기요, 하나님의 은총의 골짜기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브라가라는 말이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겹고 괴롭고 너무도 고단한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만난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였잖아요. 힘겨움의 골짜기였잖아요. 박하 골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그 박하 골짜기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브라가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은총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멋진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고단한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온의 대로를 다르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뭡니까? 저 천성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순례의 길이라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양 중세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해요.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행 가시지 않습니까? 어디 패키지 여행을 간다든지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가면 늘 식당에서 내가 대접받길 원하고, 숙소가 좀 좋은 숙소가 되길 원하고, 숙소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음식이 좀 맛이 없으면 불평하고, 여행자는 늘 요구해요. 근데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무엇 한다고요? 감사한다. 순례자는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에요. 순례자와 여행자는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요. 여행자의 최종 목적지는 다시 자기가 돌아가는 땅의 집입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저 천국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행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순례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술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다 제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원망을 제거하고 불평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감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모습이요, 순례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천성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고 힘겨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눈물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샘을 예비하셨고 이른비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시온의 길로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금년 남아있는 이 한 해 가운데 어떤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어떤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그 어떤 박하 골짜기가 기다릴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복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